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 최고로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최고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꼭 받을 사람만 오신 거예요. 이게 진리의 뜻이라니까. 아직 다른 사람들은 극락 지선에 대해서 있잖아요. 맛을 볼 단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호텔의 음식에는 있잖아요. 누구만 가? 초대받은 사람, 거기 갈 수 있는 사람만 가지 일반 사람 072는 못 가. 알겠어요? 저 화려한 귀한 집에 072는 못 간다니까. 이게 우주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빨리 알아들이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근데 부처님께서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할 수 없다는데 이 말이요. 지금 우리들이 원불교에 와서 공부하는 목적이 딱 하나요. 이 자리 가자고. 이 자리 가자고. 근데 이 자리 가자고 공부하는데 다른 데는 오시는데 오늘 못 오잖아요. 이 자리 아직 갈 인연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인연 따라요. 인연 따라.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의자연으로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진리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걸 알면 왜 사람이 편하게 살아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이제 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극락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극락 어디가 극락일까요? 어디가 극락일까요? 어디가 지옥일까요? 지금 여기가 극락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은 극락 아니지 여기가. 그렇잖아요? 그럼 법당만 극락이고 법당 밖에 나가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거죠. 내가 있는 자리가 극락이다? 진짜 그래요? 네. 진짜 그래? 네. 아닌데. 집에 가면 저 여인수 같은 화상 지금 지옥이잖아. 내 마음이 네? 내 마음이 지옥과 극락이다. 마음에 달렸습니다. 내 마음이 네. 내 마음에 마음이 지옥할 때는 끝나가지고 극락이고 편안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고 맞는가 틀리는가를 마지막에 그러더니 얼맹이로 치면 빠져. 머리를 쳐야 돼. 채로 쳐야 꽉 빠질 것만 빠져. 알았죠? 이게 잘 알으셔야 돼. 지선과 극락. 저도 있잖아요. 제 입에서 뭔 말이 나올지 나도 몰라. 제 입에서. 알아듣겠어요? 뭔 말이 나올지 몰라. 지선. 지선, 극락. 이 자리는 지선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공자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유교에서 이 세상을 바라봐. 그러면 공자님은 어디서 바라봤어요? 세상을? 중국에서 바라봤어. 부처님은 세상을 어디서 바라봤어요? 인도에서 바라봤어. 그죠? 인도에서 바라봤어. 자, 부처님부터 여기 이제 뒤에 상하자. 우리가 극락, 그죠? 극락. 근데 극락이 어디가 있어요?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쪽에 있어요? 자, 일단 어느 쪽이라도 있는지라도 알고 그쪽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동쪽에 있을까요? 서쪽에 있을까요? 남쪽에 있을까요? 두 쪽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교도님들 입장에서. 그래야 찾아갈 거 아니에요. 아무 데도 다 어디 네? 아무래도 하니까 지금도 못 찾는 거예요. 목적지를 알고 가도 멀어서 지금 있잖아. 도착할까 말까 하는데 목적지도 모르고 가면 지나쳤는지 많은지도 몰라. 자, 극락을 오늘 이런 것만 알아도 삶이 쉬워요. 자, 극락 앞에 넉자가 붙었어. 뭐라 붙었냐? 그냥 시계.
서방 정토. 이제 들어봤어요? 예. 서방이요. 서방 정토 극락. 자, 그러면 서방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서방. 서쪽에. 서쪽 방향. 역시 앞에 앉으니까 공부하시네. 역시 앞에 앉아야 된다니까. 우리 국장님 뒤에 앉으시니까 모르잖아. 앞에 앉으시니까 모르잖아. 서방 정토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극락은 어느 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서쪽. 그럼 여기서 서쪽은 어디요? 여기서 서쪽이 어디요? 네? 서쪽이 어디요? 강타님 장 여기가 서쪽이요. 왜 내가 서쪽인 줄 아냐? 수업단에서 손하고 앉아있으면 창문에 오해 해보시더라. 이쪽이 서쪽이요. 아침밥 먹을 때 어디서 저 밭쪽에서 일단 해가 떠갖고 있어. 그 저쪽이 동쪽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극락이 왜 서쪽에 있다고 알려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만 알면 불법이 아주 쉽다고. 네? 자, 부처님께서 극락이 어디가 있냐는 게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왜 극락이 서쪽에 있겠어요? 왜? 진짜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나오니까 서쪽일까요? 왜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건데 우리들은 모르는 거예요. 인도라는 나라는 아주 춥죠? 더워요. 네? 더워요? 난 인도가 추운 줄 알아. 인도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더워. 그러면 더울 때 있는 사람들은 뭐 돼요? 더울 때 있는 사람, 지금 말고 옛날에 부처님이라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뭐든가 그때 당시에 더울 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쁜 여자들이 이렇게 해주면서 앉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없는 사람들은 뭐 돼요? 뜨거운 데 가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인도도 웬만큼 뜨거운 게 아니야. 에? 인도라는 지역이 쉽게 말해서 사막이 있는 지역이니까 가장 더운, 지구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일해서 저 떼약 볕에서 일해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떼약 볕에서 이러면서 유일한 낙이 뭘까? 퇴근 시간 기다리잖아. 퇴근 시간. 그죠? 우리 지금 하루 종일 뭘 기다려요?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 퇴근 시간 기다리잖아요. 그 사람들도 퇴근 시간만 기다린다고. 그럼 퇴근 시간이 뭐예요? 그때는 해가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해가 어느 쪽으로 떨어져? 서쪽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극락이 서쪽에 있어. 해가 떨어지면 극락이요. 해가 떨어지면 뭐 돼요? 일을 안 해. 예? 그때부터 자유라고. 해가 떨어지면 사랑하는 각시하고 꽃보들 수 있고, 알아듣겠어요? 놀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주인한테 채찍질도 안 받고. 해가 떨어져야. 해가 뜨면 어쩌? 지옥이요. 지옥. 해가 지면 극락이요. 근데 극락은 어디가 있어요? 서쪽에 있어. 그러니까 이러면서 있잖아. 저 해가 언제 넘어갈까? 저 해가 언제 넘어갈까? 우리 농사짓 볼 때 있잖아. 저 해가 빨리 서산으로 넘어가야죠.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극락이 어디가 있어요? 서쪽에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만 알면 불법을 금방 알아. 섭리의 소식을 이렇게 원리를 터득해야지. 왜요? 부처님께서 서쪽에 극락이 있고 키로수는 몇백 킬로가 떨어져 있고 그렇게 해갖고는 그 서울대는 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절대 극락이 몰라. 그럼 극락이 아니야. 극락은 해 떨어져야. 그러면 학생의 극락은 언제요? 학생의 극락은 수업 끝난 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종만 때려치면 좋아하잖아. 그때 뭐라고 그래요? 네, 좀 졸고 있다가 또 선생님께서 다 이해했냐 하면 뭐라고 그래요? 네, 그러지. 이해 못한 사람일수록 빨리 대답해요. 왜 대답해요?
그날 쉬는 시간에 설명해버릴 거 없으니까 쉬는 시간에 빨리 쉬려고 알아들었냐면 네 알아들었네 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빨리 쉬고 싶다 말이에요. 빨리 쉬고 싶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세경을 다 알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은 어디가 있냐? 저 해 떨어지면 너희들이 좋듯이 그쪽으로 해가 떨어진 방향으로 쭉 가면 지금 편안한 것보다 영생이 편안하고 지금 해가 떨어졌으면 오늘 밤 행복한 거잖아요. 오늘 밤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이쪽으로 쭉 더 가면 너희들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 그 길을 가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눈깔 사탕을 주고 오신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극락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만들어 놨어? 예수님께서 뭘 만들어 놓으셨어? 천당. 예? 이게 집이요, 집. 집이 가장 아름답잖아요. 어떤 집이 가장 아름다워? 하늘에 있는 집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늘에 있는 집. 그러니까 서방 정토 극락이나 천당이나 알아듣겠죠?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천당과 극락을 누가 만들어 놨냐고요? 부처님과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만들어놨다고. 희망을 주려고 만들어놨어. 희망을 주려고. 지금 네 마음이 극락이다 하면 뭔 소리요? 보고 튕겨버려. 에? 바로 거부해버린단 말이요. 뭔 소리요?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천당이고 극락이라고 이해가 가겠는데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해 상저벅에 일해도 하루 밥 새끼도 먹기 힘들고 내 처자식도 건사 못하고 질병이 오고 더위가 오고 알았겠죠? 힘들어 죽었는데 뭔 극락이 오면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극락은 지금 너희들이 이 생에서 공부를 잘 해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오셔놨어. 뭘 잘하면?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면 속에 신앙 수행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속에 공부를 잘하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간다니까 잘할 수가 밖에 있어요 없어요? 잘하려고 하겠죠.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그냥 공부를 딱 해본 사람만 알아. 아하 방편이었구나. 예? 방편이었구나 하고 왜 거짓말했냐고 안 해. 방편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찬탄을 해. 역시 이대하신 분이시오. 당신들은 어찌 그렇게 있잖아. 우리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으셨습니까 하고 감사하다 그러지.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왜 우리 사기쳐서고 한 사람이 지금까지도 없었어.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은 역시 대자대배입니다. 당신들은 이대하십니다. 알아듣겠어요? 하고 그분들에게 합장하고 공경을 했지. 이 사기꾼 놈의 새끼들 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지금까지. 이게 아름다우면 이게 아름다워. 이 자리를 의식이 낮은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의식이 높아지면 알아. 뭐하고 똑같냐? 아이 이제 7살 먹은 애가 애기 어떻게 낳는다고 설명해 주면 알아요? 가가 나중에 어른이 돼갖고 나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설명을 안 했구나 라고 그냥 알아. 내가 그 자리 가면 아는 것이지 설명해줘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 왜? 이게 이제 궁금해. 왜 설명해줘도 모르냐? 왜? 이게 이제 문제예요. 물고기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물고기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물에서 태어났죠? 네? 물고기가 물에서 태어났죠? 죽을 때 어디서 죽어? 그죠?
물을 벗어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가 참 저 물고기 보면 답답하다 그래. 저것이 물속에서 태어나서 물속에서 조금 살다가 물속에서 죽는다고 우리 인덕씨 알죠? 알죠? 그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인덕씨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살다가 어디서 죽는다고 했어?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고 물고기보다 빙신시키. 그것도 몰라 이 새끼야. 그죠? 네? 물고기가 빙신인지는 아는데 내가 빙신인지는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현실이요. 네? 저 물고기보다 답답하다 그래요. 물고기보다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래요. 근데 물고기가 뭐보다 농약 쳐봐.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가 나 잡아먹으러 올라가니까 나 못 잡아먹으라고 했잖아. 뭐보다 농약 쳐봐. 독약 뿌려봐. 누가 죽어요? 다 죽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법신불 사은 안에서 살고 있다고. 법신불 안에서 태어나서 법신불 안에서 성장해서 법신불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고.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저 물고기보다는 답답하다 본다고 우리가. 누가 더 답답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그분은 깨침에 빨리 들어가요. 이게. 그런데 우리들은 뭐냐? 아우 저 너희들 답답한 게 짐승으로 태어나고 곤충으로 태어났지 라고 하는데 그 심정이 대동사님이 예수님이 부처님이 중생들을 봤을 때 갖는 생각하고 똑같다고 말이에요. 똑같다고. 그러면 또 반박에 아니요 그래요. 아니요 그래요. 물고기한테 물어봐. 물고기도 아니요 그래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극락이나 지옥이나 지선이나 낙원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빨리 대답. 있다 없다 양타원님. 지금 보면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양다리 놓치 봅니다. 양다리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양다리 둘 중에 하나 권리라 풀면은 우리 그 퀴즈 할 때 가운데다 밧줄 딱 놓더만. 자 밧줄 모아서 있다. 자 있다 없다? 있다. 어? 어디에? 어디에? 자 있다 했은 게 자 있다는 분은 어디에? 내 마음 작용하는 데 있는 거 자, 내 마음이 작용하는 게 있고 극락은 에?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다 극락이야. 내 안입이 셔지는 내가 걸어가는 곳, 앉아있는 곳, 누워있는 곳, 숨쉬는 곳 있잖아요. 극락 아닌 곳이 없어. 그러면 지옥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지옥 아닌 것이 없어요. 어? 지옥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행복에 죽겠다 한 사람은 극락이고 짜증나 죽겠다 한 사람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극락과 지옥은 어디요? 동일한 곳이요. 동일한 곳. 동일한 곳. 예? 그러니까 아파트 동일한 아파트죠. 법당 똑같죠. 어느 날은 아파트에서 짜증나고 화나죠. 그래요. 어느 날은 교당이 법당에 와서 짜증나고 화나죠. 그러니까 법당과 아파트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법당이고 아파트라니까요. 알겠어요? 내가 행복하면 그 자리가 극락이고 내가 짜증나고 화나면 그 자리가 지옥인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제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언제 하셨느냐? 대학원생에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박사과정 받는 사람에게. 아까 서방 정토 극락은 초등학생에게 하는 얘기고. 알겠어요? 근데 우리 교도님이 극락 가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 공부한다, 뭐 한다면 초등학생.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교당은 30년 다녔네, 40년 다녔네, 그건 하등에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극락 가야지 하면 초등학생이에요. 알아듣겠죠? 이 마음을 잘 쓰면 극락이고 이 마음을 잘못 쓰면 지옥이다라고 아는 사람은 박사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만 있어. 이 차이만. 이 차이만. 그러니까 스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산적 두목이 스님만 딱 잡았어. 너 나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면 내가 너를 살려주고 그냥 죽이겠다. 너희들은 극락 얘기하는데 극락, 에? 나한테 극락 좀 알려주라. 나는 이거 도둑질 갖고 먹고 사니까 맨날 괴롭고 짜증나고 그럴 거다뇨. 그러니까 나도 좀 마음 편히 살아보고 싶어 하는 게 극락에 대해서 좀 나 좀 알려주라 그래요. 근데 스님께서 알았다고.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부하들 혼자 듣기는 서운하니까 이 산체에 있는 전부 다 부하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들어라. 아 좋다. 그럼 부하들을 일렬로 딱 세워놓고 첼 대빵 두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두령을 맨 앞에다 세웠어. 잘 들으라고. 자, 두령 내 앞으로 가까이 오시오. 다시 질문해 보시오. 그러니까 스님 극락과 지옥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스님께서 안 들래. 조금 더 가까이 와. 그래요. 그러니까 두목이 더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가까이 가니까 뭐라고 하니까 극락 좀 알려주세요. 지옥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느닷없이 집세기를 벗어. 집세기를 벗지만 두령 빰싸지게 그냥 딱 그러는 거야. 그리고 두령이 어째요? 하가 그리고 올라왔어요. 당장 칼을 빼갖고 너희 확 지금 살려준 게 겁대가리 없이 지금 장난하고 있냐고. 지옥이구만. 네? 지옥이구만. 맞아요, 아니요, 지금? 맞죠? 좀 극도로 열받았잖아요.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지옥이구만. 알아들었구만. 정신 번쩍 들은 거야. 그러니까 큰 대로 해서 스님 죄송합니다. 극락이구만. 네? 이거요. 내 마음이 평온하면 거기가 극락이고 내 마음이 짜증나면 그 자리가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가 지옥. 자, 극락 쪽 결론부터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선이란 말은 유교에서 쓰는 가장 근극적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가장 근극적인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 너무 많이 배웠는데 유교의 근극적인 자리가 뭐예요? 유교의 근극적인 자리. 원불교에서 근극적인 자리는 낙원세계죠. 불교에서 극락 가는 거죠. 자, 유교에서 말하는 근극적인 자리 어딜까요? 자, 힌트를 주면 수신. 네? 자, 수신 하면 뭐가 나와요? 그래서요? 수신, 제가, 치고, 만천, 평천하. 그러니까 유교에서 이 천하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천하를 아름답게. 평천하예요. 평천하. 네? 평천하. 그러니까 그 평천하라는 말을 지선이라고 한 거예요. 지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저희가 지선에 대해서 보거든요. 지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훈구파, 사륜파라고 해가지고 조광조의 스승 김경필의 스승 김종직. 자, 이 사륜파들은
성령의 도를 실천하는 우리나라에서 핵심 경전이 수학책이었어. 수학의 견주는 것이고요. 대학이요. 수학을 통해서 인격을 함양하고, 이 인격 함양이고요. 수신. 예? 수신을 하고 목적이 뭐예요? 평천하여 이 대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수학을 공부하고요. 이게 우리 조선조 때 가장 공부의 핵심이었어요. 핵심. 그러니까 수학 기본이 가장 완벽하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기가. 근데 우리들은 지금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요? 이걸 안 가르쳐. 기본기를 안 가르쳐. 뭐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명예 없는 것만 가르치는 거야. 이 기본이 없는 것을 안 가르쳐. 기본이 없는 거. 기본을 안 가르쳐. 이게 지금 이 사회의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 이 지선이란 말은 대학이라는 책. 우리가 그 옛날에 6.25에서 시험 볼 때 논어맹자 대학 중용어 사서 너무 많이 들었죠. 사서 3경, 시경, 서경, 역경, 오경, 예기, 춘추. 사서 5경, 사서 3경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조선시대 때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과거 제도에 고려 말부터 텍스트요. 가장 기본 텍스트가 사서예요. 사서라는 책이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걸 낼 때 이제 성경에서 또 높은 사람 뽑을 때 이제 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과거 시험 볼 때는 사서가 텍스트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 국영수 이렇게 시험 보듯이. 그러면 이 대학책이라는 책 제일 일자 첫마디에 대학 지도는, 대학을 배우는 목적은, 대학이 가르치는 방향은, 대학이 원하는 길은, 대학 지도는 그 말이야. 제 명령도 하고, 제 친면하고, 제 지어지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큰 학문을 배우는 목적, 여기서 대학이란 말은 대인제학이라. 대학을 공부하는 것은 대인이 되는 학문이다. 그 말이에요. 대인. 그래서 여기서 대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소인과 대인으로 나누죠. 불교에서는 중생과 부처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주 쉬워요. 에라이 소인 같은 거, 우리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소인이란 말이 우리가 지금 원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이에요. 공부 중생. 그럼 이해가 금방 오죠. 여기서 대인이란 말이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불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썼지 뉘앙스는 똑같은 거란 말인데, 이렇게만 알아듣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금방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에라이 소인아, 에? 너 소견말이 이렇게 장냐 그러듯이 에라이 중생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선이란 말은 대종사님께서 선악을 뭐라고 했어? 초월한 자리를 지선이라고 그러고, 도락을 초월한 자리를 극락이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핵심은 지선 자리에 이르는 거고, 불교의 핵심은 극락으로 이르는 것인데, 봉자님께서 보신 세상과 부처님이 똑같이 세상을 보셨잖아요. 보셨는데 봉자님이 세상을 봐서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안 하면 될 것 같아. 이해가 쉽죠? 너무 쉽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은 권선하고 악한 일은 징계, 못하게 하면 이 세상이 아름다울 것 같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봉자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선악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선악의 개념으로. 이해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깨닫고 이 사바세계를 봤어. 이 세상을 봤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봤냐? 선악의 개념으로 안 보고 즐겁다, 괴롭다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
우리 삶 속에서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즐거워 죽겠어. 그러니까 고락의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후학을 공부하는 우리가 2500년 후에 공부하는 우리들이 보면 자, 선한 일을 하면 즐거워요, 기뻐요? 즐겁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하셔요? 무슨 말인가? 관점을 이렇게 본 거지, 내도 알고 보면 선이나 낙이나 똑같은 거라고. 선과 낙이 똑같은 거라고.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이해하셔요? 무슨 말인가? 왜냐? 내가 착한 일을 해야 즐겁지, 나쁜 일 했는데 즐겁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원불교요. 고락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오늘 낙이 남은 거 돈을 훔쳤어. 남을 몇 대 두드려 뺐어. 그때는 안 걸렸어. 지금 밤에 왔어. 경찰이 웽웽웽 오고 다른 데 돌아다닐 때는 겁적이 없었는데 오늘 웽웽웽만 거리면 누구 잡으러 온 것 같아? 나 잡으러 온 것 같잖아요.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선악으로 봤고 부처님은 고락으로 봤지만 똑같은 말을 한 말이 똑같은 거다. 선이니 낙이니 단어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이해 금방 오죠? 내도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자는 것이다. 즐겁게 살자는 것이다. 즐겁게 살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오므리고 잔다고 너무 많이 그러죠? 그 말이요. 똑같은 얘기요. 이 원리요. 이 원리.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유교에서 모든 사람의 지향점이요. 지향점, 이상향. 최고 근극의 목표가 이 자리인데 결국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고 보니까 지금 선악, 고락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우리들이? 선악, 고락에서 여기서 빨리 느껴야 돼요. 우리들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부 다 이분법적으로 살아간다. 오늘 이것만 아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살아간다. 이분법적으로. 응? 높다? 크다? 배부르다? 이쁘다? 전부 다 우리들은 지금 이 두 가지의 개념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두 가지의 개념 속에서. 네? 선한 것만 있든지 악한 것만 있든지 하면 비교할 것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전부 다 키가 작아. 전부 다 똑같아. 키 갖고 신경 써요, 안 써요? 전부 다 커. 전부 다 뚱뚱해요.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이게 이론주의예요. 이론주의. 근데 우리는 뭐냐? 이원주의에 살고 있어요. 이원주의. 그러니까